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주일날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수요일날 만나니까 참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제 모든 이제 예배가 이제 회복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예배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 또한 참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건데, 요즘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과연 요즘 아이들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은 아이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가고 싶다고, 천국에서 참으로 어려움 없이, 먹는 문제 고민할 것 없이, 생활한 거 고민할 것 없이 참 천국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해본다면은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냐면서 아이들이 대답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나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 게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TV도 어려웠죠. 때문에 과거와 지금과 너무나 다른 세대의 삶을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아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고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이 일이 황당하게만 여겨지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충만함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가 천국에서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그 천국의 삶이 너무나 값지다고, 너무나 은혜롭다고, 너무나 기대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양하는 삶, 기쁨의 삶이 지속되는 그 천국의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와 같은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갑니다. 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계속되는가? 여러분 계속 이어지던가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죠. 불과 2,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한참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밤이 늦도록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죠. 자, 그렇게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 상대편을 깨워서 잘 잤느냐? 간밤에 내 꿈 꿨냐? 꿨어? 라고 얘기하죠. 꿨어? 그렇게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손에서 폰을 놓지 않습니다. 틈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늘 이와 같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애 초기의 애틋함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던 그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뜸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통화 시간도 조금씩 짧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 초기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바깥 출입이 잦아지는 거예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저녁 한 끼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식사도 덜 하고 덜 챙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서로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실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실증이 연애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씩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죠? 때로는 그 뜨거웠던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실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참 큰 위기를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죠. 소그룹 모임을 드릴 수가 없었고 예배 모임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제한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함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했지 않습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주일날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너무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발급했던 초기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죠? 식탁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느 순간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실증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는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그저 졸리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도 여전히 그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떤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은 육체의 게으름과 만날 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어떻습니까? 몸이 좀 피곤해도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 피곤을 극복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졸리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면은 무기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조금만 생활이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금액이 아까워서 주저하다가 결국은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무기력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이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저들 행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들이 지금 제사에 드려야 될 그 고기를 빼앗아 먹는 그 일이 너무나 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크나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되는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저 나무라기만 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지도자의 모습, 너무나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미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충분히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러한 엘리의 그 가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무기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무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가 무기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기력을 느낄 틈도 없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지라 하면서 우리가 결코 그 마음가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지. 결코 안일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이것은 바이러스처럼 너무나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은혜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생활은 우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무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서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무기력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존재였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타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이끄는 대로의 삶, 육신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결코 우리는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할 때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무기력을 느끼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기력증이 참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밀려들 때에 오히려 반대로 그 대상을 향해서 불을 지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읽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서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 사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자 노력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증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연과 함께 살면서 참 자연에서 주는 그 신선한 야채를 먹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질병을 회복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영혼은 은혜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를 멀리하고 은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무기력증의 네 번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죄의 씨앗이 자라게 될 때에 영혼의 무기력증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력증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죄를 미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상실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씻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무기력증,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 겪고 있는 무기력증,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무기력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쉽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스스로 실증으로, 그 실증에서 반감으로, 또한 반감에서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무기력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무기력증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으로 갈급한 심정을 우리가 찾으며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 답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될 때에 아무리 강한 무기력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뜬하게 우리가 급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의 삶, 천국에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유한한 그 인생의 시간 앞에서 결코 헛된 것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2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보면은 마음을 물같이 쏟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은 이 물을 담고 있는 물병, 그 물병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무기력함으로 무너진 그 마음,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만 한다면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 마음이 다시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으로 갈급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식었던 우리들의 열정,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그 심령들, 우리의 병들었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해지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것인데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도 가운데 열정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2022년도 뜨겁게 우리 대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